한 해의 절반을 지나왔고 나머지 절반을 계획하는 이 시기에 오늘 맥추감사주의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맥추절이라는 말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에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하셨습니다. 원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가 광야 생활의 아주 초기였던 시기입니다. 애굽을 출발한 지 1년도 채 되지 못했던, 아직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고 가야 할 목적지 가나안이 눈에 보이지도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감사절을 제정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때문에 맥추절은 히브리서 11장 1절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여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라는 말씀과 같이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먼 미래를 허락하실 것을 믿고 미완성의 자리에서 드리는 감사가 맥추절 감사입니다. 사람의 모든 삶은 누구의 삶이나 다 미완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이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라고 말해서 당신의 삶도 미완성의 삶이었고 아직도 과정 중에 있는 도상의 존재로 자기를 이해했습니다.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서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셔서 삶에 대한 자만심을 경계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오늘에 성실할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미완성의 광야, 불편한 자리를 우리가 원망과 불평과 삶에 대한 회의의 자리로 삼지 않고 여기를 희망이 출발하는 자리로 삼고 생에 대해서 긍정하고 미래를 소망으로 바라보는 자리로 삼아야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해질 수 있고 형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맥추절을 지킬 것을 말씀하셨지만 감사절기가 맥추절로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수장절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이 수장절은 한 해의 모든 농사를 다 거두어 저장한 다음에 지키는 마지막 절기였습니다. 예컨대 맥추절이 환난풍파 많은 인생의 한가운데서 드리는 감사절기라면 수장절은 천국 문 앞에서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일 것입니다. 때문에 맥추절이 진지하고 은혜로워야 수장절의 은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맥추절 미완성의 자리에서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말했던 당시 바울 역시 여러 가지로 미흡하고 불편하고 마음의 염려와 걱정이 많았던 시기에 드렸던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인데 이 내용을 함께 음미해 보면서 오늘의 감사 제목을 다시 정리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인생에는 감사할 것뿐이다라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말씀을 읽어 나가다가 보면 사도행전에 채 기록되지 못했던 바울의 행적들을 추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전도 떠났던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좋지 못한 소식이 들려왔고 그 좋지 못한 소식을 바로잡기 위해서 때로는 분노한 마음으로 때로는 책망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게 됐는데 그 편지가 고린도 전서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직접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모든 것을 직접 수습하려 생각했지만 이렇게 분노한 마음과 격앙된 마음으로 가게 되면 여러 가지로 매우 부담스러워질 성도들이 많을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직접 가기보다는 눈물겨운 편지를 써서 디도편에 고린도로 보내고 디도로 하여금 고린도 교회를 수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디도에게 돌아오는 길에 드로아에서 만나자라고 약속을 하고 자기도 드로아로 옮겨서 디도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디도는 정한 시간에 드로아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걱정이 되었던 바울은 드로아에서의 전도 사역을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라고 했습니다. 바울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중첩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혼란 속에 빠져 있었고 편지 들고 찾아간 디도는 소식이 없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당시는 적당한 통신수단도 없었고 신부름관 디도의 생사의 확인도 불가능했습니다. 병이 났는지 강도를 만났는지 아니면 고린도 교회 수습이 늦어져서 오지 못하는 것인지 갑갑하고 초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다라고 토로합니다. 이 때문에 그는 다시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비교하면 목포에서 서울로 오는 분을 서울에서 기다리다가 초조한 마음에 대전까지 내려가서 길목에서 기다리는 것과 같이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디도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에서 우리는 상황의 반전을 보게 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했습니다.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다 하고 불편한 마음을 노출시켰던 그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고 매우 감격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13절과 14절 행간에 이 반전의 상황이 생겼습니다. 마게도냐에 도착했던 그가 고린도에서 돌아온 디도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디도가 전해준 소식이 고린도 교회의 완전한 수습과 회복이라는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로서는 상상도 못했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고 그의 벅찬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신 믿음의 사람 바울도 때로는 근심하고 염려하고 상황이 불안해진 것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온갖 상상과 억척이 그 영혼을 더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차질 없이 하나님의 일을 치밀하게 진행해 주십니다. 때문에 디도는 건강하게 복귀했고 고린도 교회는 수습이 되었고 기쁜 마음으로 바울은 다음 사역을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 디도라는 이름이 12차례 기록되었습니다. 그중 8번이 다 고린도 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고린도에서 돌아온 디도를 만났던 바울의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 사건이, 이 통계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그가 초조하고 긴장하고 영혼의 고통을 느끼며 생각했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다 기우였음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마침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고 감사한 마음을 기록한 책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선 시작하면서부터 은혜가 넘칩니다. 3절 말씀 1장 3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그의 마음을 나타내 줍니다. 이 사실을 보시면 모든 불안과 근심은 사람이 피할 수 없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것이지만 그것이 반드시 외부적인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생기는 것만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마음속에서 생겨난 것일 때도 매우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잘 듣지 못했던 여러 용어들을 일상 용어처럼 사용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울함, 만성피로, 번아웃, 탈진 이런 말들입니다. 다 우리의 피로 증상을 표현하는 말들입니다.
독일에서 활동 중에 계시는 한병철 교수가 쓴 피로사회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현대사회의 성과주의가 우리로 하여금 자기 착취를 하게 만들고 그것이 지치고 우울한 낙오자들을 생산하는 원인이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지나친 성과주의는 반드시 무리한 방법을 찾게 되고 양심과 신앙에 역행하는 일도 성과 달성이라는 목표 때문에 용납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고 그러면서 또다시 그와 같은 방법을 계획하고 또다시 시행하는 악순환을 거듭하면서 지속적으로 자기 착취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그 해법으로 많은 사색을 할 것이거나 또는 느긋한 삶의 태도를 가지거나 영적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쉼 등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환경이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사실이지만 내가 나를 지치게 만들 때가 더 많기 때문에 자기 다스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럴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신앙입니다. 사실은 오늘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이 사실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삶이 불안해지기도 하고 세상살이가 더 짐처럼 여겨지게 되기도 합니다. 아직은 믿음으로 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곳을 현조소 삼고 여기에 터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처리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삶을 낙관하고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고 믿는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견고하게 하심으로 미완성의 자리인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감사하고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 바울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좀 더 견고하게 할 것을 가르쳐줍니다. 15절 말씀에서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했습니다. 앞에 14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냄새가 풍기게 해주시니 이것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이제부터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 우리 삶의 정체성이요, 우리가 이것이 우리 삶의 과제요,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때때로 생각해보면 매우 우리를 부담스럽게 만드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이 그렇게 세상의 향기를 풍길 만큼 고상하지도 않고 완성적이지도 않고 우리 삶이 다른 사람에게 크게 모범이 되지도 않습니다. 내 스스로 인생의 짐도 감당하기 힘든데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존재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마가복음 4장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의 여러 비유가 등장하는데 26절,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싹이 되고 열매가 되지만 농부는 그 모든 이치를 다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뿌리고 난 다음에 자고 깨고 하는 사이에 씨가 저절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비밀의 핵심은 씨앗이 가진 생명력에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고 많은 씨를 뿌려도 죽은 씨앗을 뿌리고 싹나고 열매 맺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힘겨질 때마다 자라고 꽃피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에서 나는 심어 까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고 말씀하셔서 생명 있는 말씀의 씨앗은 하나님께서 자라도록 축복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인격이나 교양과 지식의 성장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16절 말씀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향기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하였습니다. 한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냄새요, 영혼의 생명을 얻게 하는 향기인데 이 향기가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예수 복음 안에만 존재한 것입니다. 레위기 2장에 소제의 규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곡식으로 제사를 드릴 때 고운 가루를 만들고 그 위에 유향과 기름을 첨가하여 불태워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였습니다. 곡식을 그냥 태워서는 절대로 향기로운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에 유향과 기름을 섞어 태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은 내 스스로 때문이 아니라 향기 자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뿐입니다. 인간에게는 온갖 종류의 악취가 풍길 뿐 향기가 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온 세상을 감동시키시는 향기 자체이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은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하였고, 빌립보 2장 5절 말씀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향기를 풍기고 살아가는 것은 엄숙하고 중요한 사실인데, 그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신앙의 진정성을 입증해 보이고 복음을 전가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쉽고 간단하게 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씨앗이 자라고 열매를 맺어 가려면 그 씨앗, 심겨진 씨앗 자체는 죽어 없어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심겨진 씨앗이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싹이 되고 열매가 될 수는 없습니다. 꽃의 향기가 멀리 퍼져가려면 강한 바람에 시달려야 되고 가시에 꽃잎이 찢겨 물이 흘러나와야 향기가 멀리 가는 것과 같습니다. 희생과 고난 없는 예수 향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4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했습니다. 누군가가 죽음에 던져지는 것처럼 고통을 당해 누군가에게 생명 없는 구원의 역사가 열매 맺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것까지도 내 자신의 희생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케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기 삶이 죽음보다 더 힘든 고난에 던져진 삶이 되었고, 인생이 가시에 찢긴 채 땅에 떨어져 짓밟히는 꽃잎처럼 되었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 향기가 자신을 통해 퍼져나가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우리의 찢기고 상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질 수 있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는 오늘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바울은 거룩한 능력 주신 것을 감사하였습니다. 17절 말씀에 다른 감사 조건을 말씀하는데,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했습니다. 바울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자부심과 감사를 가지게 되는 것은 신앙의 순전성을 오늘까지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을 특별히 감사하고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처럼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잘 모릅니다.
원래 혼잡하게 한다는 말은 상업적인 태도로 일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상업적인 태도란 세속적인 자기 이익 추구하는 것을 최우선의 동기와 목적으로 삼는 태도입니다. 이런 자세와 태도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려운 교회를 다스리고 수습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이 뭔가에 대해서도 궁리한 적이 없습니다. 상업적 자세를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4장 2절 말씀도 그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기만 힘쓴다 했습니다. 교회는 정치적 결사체도 아니고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도 아닙니다. 오직 복음뿐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계산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는 말씀을 냉정하고 엄격하게 말씀하는가 하면 때로는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눈물겨운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회개한 사람을 다 용서해서 하나 될 것을 간절히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자기 이익을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 동기와 목적과 방법이 다 순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자기 신앙이 순전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순전하도록 돌봐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우리 삶이 화려하지도 않고 누구의 삶처럼 거대한 삶이 아니어도 관계없습니다. 신앙의 순전함을 지키셨으면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많은 것을 얻었으나 신앙의 순전함을 지키지 못했으면 회개합시다. 이것이 순전한 신앙을 본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환난 많고 풍파 많고 유혹 많고 실망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 지켜오게 된 것을 감사하심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쉽지 않고 갈 길은 멉니다. 인생은 험하고 시련도 끝이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 우리 삶의 품격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교회가 존경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쉽지 않지만 길은 있습니다. 공자 논어의 교우편에 군자는 곁에 사람 두기를 조심해야 한다 말하면서 난향이 가득한 방에 있으면 향기가 몸에 젖어 몸에서 향내가 나고 생선이 가득한 방에 있으면 비린내가 몸에 대어 몸에서 비린내 난다라고 했습니다. 이 미완성의 자리에서 여러 혼란한 일과 고난이 많은 세상 속에 살면서도 예수 향기로 존재하고 늘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에 젖어 사는 것입니다. 성령에 젖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향기에 취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향기에 젖어 살아가면 저절로 우리에게서 주의 향기가 풍기게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세상 본받지 않고 세상 따라가지 않고 오늘 성찬을 통해서도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주와 하나가 되어 예수의 살과 피에 취하는 오늘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에 젖어 지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향기로 살아가는 축복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